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루도 건너지 아니하고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잘은 몰라도요, 사춘기 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내가 왜 호주 사람으로? 내가 왜 남자로? 내가 왜 여자로? 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마 어느 인생 할 것 없이,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순간쯤 되면은 누구나가 생각하는,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답을요, 세상에 어떤 책도 거기에 대한 앤서를 제공하는 책이 없는데, 뜻밖에도 성경책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어느 정도로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은 이 온 세상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성이 없이 잡아먹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같은 존재가 또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날마다 나와 배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배울 것도 많고 경험해야 될 일도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그것은, 그 파워는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주중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예상 못한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험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와 보니까요,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느 때마다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경험하셨죠? 살아오면서 보면은 어느 때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어떤 사람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 교제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경험을 했죠. 그 중에 우리가, 저런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았겠는데, 저런 사람들은 자주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보면은 국어 선생 있죠. 산수 수학 선생 있죠. 과학 선생 있죠. 물리 선생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도 있지만은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필수 과목 가운데 또 해야만 하는, 배워야만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까지 뒤돌아보니까요, 때로는 나는 왜 저런 사람 만났지? 때로는 왜 나는 저런 사람을 못 만났을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인생들을 통해서,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뒤돌아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는 좋은 것도 배우지만, 나쁜 선생님을 통해서는 또한 나쁜 것이 나쁘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을 저는 되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국어선생, 산수선생, 영어선생, 과학선생 다 있지만은 그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 배운 이후로 어떤 학생은 무엇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모두가 국어선생이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수학선생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열심히 잘 배운 학생들은 무엇이 됩니까? 대통령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너희가 나 여호와를 이제 배우고 조금이라도 알고, 이제는 나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는 너희들 중에 내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오늘은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관심이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도시를 다니면서라도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이 도시 또 2년 동안 저 도시에 유하면서 장사를 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고요? 이익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그 헬라어 원어의 문자적인 뜻이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의 생명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비즈니스를 잘해서 많은 만일을 얻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도시를 돌아다니며 이익을 얻기를 애를 쓰며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 줄 너희가 배웠더냐? 너희가 육신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상은 너희의 육신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과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은 하리라 할 것이거든.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거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이 뭐가 틀렸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 당시 때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이게 누가 잘 썼느냐면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요, 거룩한 신앙인의 말투 중에, 거룩한 신앙인의 말투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주 쓰는 말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막 열심히 살아가는 너희 인생들아 참으로 안타깝다. 너희의 육신의 삶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 줄 어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잘 성공도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망하기도 하겠지만 그저 이것저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지 않을까라고 너희가 말을 하고 있구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말은 맞는데 이 야고보서가 지금 말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실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을 핑계 삼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똑같은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왜 따먹었냐라고 말했을 때 아담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데 무슨 핑계를 대느냐면 하나님이 지어준 이 여자 하와가 따먹으라 해서 내가 따먹지 아니했나이까.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좋은 일이 벌어졌다면 이랬겠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애쓴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마 말했던 모양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는 이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마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줄 모르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아, 결론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에 나 여호와를 알았다면, 이제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어느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질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선생님이시여,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근데 여러분, 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 젊은 부자 청년 말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또 왜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율법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부자 청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너 어떻게 배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렇게 다 잘 배웠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 말을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율법사한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이 율법사한테도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래, 네 이웃에게 네 몸과 같이 하나님께 배운 대로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했더니만, 이 율법사가 한다라는 말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한편에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하시느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밭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거의 벌거벗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저녁에 급한 일 때문에 내려가다가 봉변을 당했는데, 아마 그 다음날 해가 있을 때에 제사장이 글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보더니만은 성경에 보니 그냥 얼른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 다음 또 누가 지나갑니까? 율법학자 서기관이 또 보더니만 하고 피하여 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나 그 서기관은 피하여 지나갔다라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좀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충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여행 중에, 이렇게. 그렇다 한다면 굳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라고 성경에 써놓았고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요. 제사장과 서기관은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럼 그 사람들은 이 길로 늘 지나가야만 되는 로컬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요, 대제사장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교우일 수도 있고 또 그 서기관의 부모 형제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친한 친구의 또 형제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그 사람들은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런데 그 지역 사람도 아닌 여행하러 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마리아 사람이 보더니만은요,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다 발라주고 싸매주고 돌봐주면서 주막에다 데려가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이 여행을 마친 후에 올 때에 들려서 갚아줄 테니 꼭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길을 다시 떠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 율법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물어봤을 때 오히려 주님은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너도 이제 배웠느냐? 가서 행하라.
결국은 기독교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일이 안 되는, 제발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 같고 교회 안에서는 집사 같고 교회 안에서는 권사 같은데 세상 바깥에 나가서는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특징이란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헛된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지를 이사야 56장에 보시면서, 이사야 56장 9절에 보면은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잔뜩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는 결단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귀신도 알고 떠든대. 귀신도 믿고 떠든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도 안다라고 하지만 귀신도 믿고 떠드는데 그 믿고 떠드는 귀신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귀신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떠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면요, 귀신이나 여러분이나 별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날마다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위대한 대선지자가요, 뭐라고 목 놓아서 외쳤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56장 9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들의 짐승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무엇을 삼키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아주 무서운 짐승들아, 산림 중에 사는 모든 짐승들아, 너희가 삼킬 거리가 있으니 와서 삼켜버려라. 무엇을 삼키려고 오라고 했는가 봤더니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늘 육신에 아마 먹고 마시는 일에, 근데 아마 이 자들이 지금 누군가 봤더니만요, 마땅히 복음을 외쳐야 되고 마땅히 이 세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날마다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파수꾼과 같은 이들.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게 뭐가 안타까우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말이 있다면은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 외에는 어떠한 말도 하지 말아라고, 오직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아라고, 오직 너희의 입에서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는 말만 해라라고 하는데, 쓸데없이 함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무엇인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너희가 무엇인데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비난도 하고 했던 적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국어 선생이 있어야 되고 산수 선생이 있어야 되고 영어 선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끔 하실 때에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다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때로는 악한 자도 하나님이 악하게 쓰시기도 하고 이런 자 저런 자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도 참 많은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봤고 저런 사람도 만나봤고 이런 영적 경험도 해보고 저런 영적 경험도 해보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왜 나는 저 인간을 만났지? 나는 왜 저런 사람 만났을까? 막 내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나 여호와가 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그 모든 일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주관하고 있으니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원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여 중보기도 하기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기의 원수인데 그런데 그들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했다.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고 한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선하신 분도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모함과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억울한 죽음을 당해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이렇게 원수를 만들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사람 만들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바로 그 사람이 성경에 말한 세상이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성경에도 원수를 누구와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원수를 위해서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라고 말씀할까요?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 어떻게 보면 사랑의 속성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 미움, 시기, 질투, 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라는 인생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아주 비난하고 이렇게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안 되는 겁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고 누군가와 원수를 맺기 시작하면은요, 누군가를 오해하기 시작하면은요,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많은 미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교회 안에서 특히 믿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들 사이에서 비방하고 나누고 닭을 짖게 하고 수군수군하고, 특히 수군수군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할 때에 이것을 성경은 수군수군이라고.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저 옆 동네 교회 아시죠? 예, 압니다. 거기 목사님 아시죠? 예,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뵙지는 않았지만.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지금 그 목사님하고 어느 교우가 썸씽이 생겼는데 아이고 뭐 난리가 아니고 막 정말 난리가 아니랍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가 좋지 못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원래 기도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순간에 잠시 자신도 모르게 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분 어떻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잘은 몰라도 뭐 이렇게 그 말에 맞장구를 쳐줬던 거예요. 그냥 잠깐 맞장구를 쳐준 겁니다. 야,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래가 이제 맞장구를 좀 쳤는데 늘 기도하는 목사님이시라 그래도 하나님이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첫 말씀이 그러더랍니다. 네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네가 보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봤냐?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지. 본 건 아니지만 그때 누가 전해줬으니 설마 거짓말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래요 하고 단지 그 말에 동참했을 뿐인데 근데 네가 보았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어느 날 모세가요, 참 뭐 나름대로 다 어려웠고 좀 괜찮았던 것 같고 한데 어느 날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미디안에게 비난받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혹시 비난받는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 와이프를 얻게 되는데 어떤 여인을 얻습니까? 흑인 이디오피아 아마 여자를 얻은 모양입니다. 아니 본인은 십계명이나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 맞습니까? 어떻게 모세 자기는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방 여자를 취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요 공개적으로 모세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네만 하나님하고 교통하냐? 나도 교통한다. 이러면서 막 모세를 이제 비방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셋 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싹 들어가죠. 그 들어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그 장면까지 뒷장면을 처음부터 몰랐을 때는 궁금한 겁니다. 야, 모세 잘하면 혼쭐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들으다 보니까 모세가 혼날까요? 누가 혼납니까? 누가 혼납니까? 아론과 미디안이 혼나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종 모세는 잘 알고 있는데 또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의 종이 넘어지고 서는 것은 누구 소관이 달려있다고? 나 여호와의 소관이 달려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요, 하늘나라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왜 모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을까라는 궁금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뜻밖이던 모세의 그 부족함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결국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따따블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또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멋지지요. 사울을 갖다가 원수 감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손대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냥 사울을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피를 묻히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쳐 없앴을 때도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의 오점을 만들어내시는데, 내버려 두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성 위에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옆 동네에 옆 마을에 밧세바라는 여인이 밤중에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여인을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 무슨 아내가 없나, 이쁜 아내가 없나, 천진데 어째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도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영적 비밀이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세에게 왜 저렇게 내버려뒀을까? 왜 선악과를 까먹으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막아주셨어도 되는데 왜 내버려두셨을까? 궁금했던 것처럼요, 왜 다윗의 일생에 그런 일을 내버려뒀을까? 바울을 아십니까?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뭐 하는 사람? 유대교에 열심이다 보니까, 특심이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나타난 예수라는 자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새로운 교를 퍼뜨리는 이단 같은 분위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하필이면 하나님을 몰라도 보통만 하지, 특심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씻을 수 없는 짓을 하고 말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울이었던, 바울대였던 바로 사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 대단한 인물들이 어느 날 이건 뭐야? 나도 이렇게 안 하겠는데. 모세, 내가 이 정도 지도자 같으면 남들한테 비난받을 그냥 유대 여자 대충 하나 데리고 살지 뭐 한다고 새까만 여자 데리고 살려고 이 난리를 치지? 다윗, 수두룩한 아내와 후처가 천진데 아니 왜 남의 유부녀를, 이 정신 나갔나? 바울, 그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지? 결국은 그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 때문에 그 죄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겸손한 자로서의 안전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야 모세 너 때 그따위야 지도자가 되어서, 야 다윗 왕이 되어서 네 그따위야, 여러분 제발 그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또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야 이 여자 돌로 쳐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요,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살려내라는 게, 그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서 그들이 죽기 직전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의 히든 카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처럼요,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제발 그 자리에 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용서와 이해와 긍휼의 사랑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제발 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보시고 네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하나라도 베풀었던 것을 내가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사랑 없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가슴에 이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능력으로 악한 자들이 입도 뻥끗 못하도록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제는 선한 일 해라고 자꾸 부르시면서 네가 재물이 있느냐 없는 자들을 도와라, 가난한 자들의 친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던 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죄인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와 긍휼을 얻은 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주께 이끌으라는 그 선한 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건만은 과연 사랑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차마 그렇게 말하기가 힘이 두렵고 떨립니다. 먼저는 우리부터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비난과 모욕을 받아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던 주님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쫓지도 말게 하시고 교회를 쫓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배운 대로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